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 주보 본문을 잘못 저장했는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7절에서 1절부터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을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이로도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이 오늘 전체 장을 말씀을 읽느라 좀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아멘.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세 가지 메시지 PDF 파일 같이 보시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건설. 두 번째, 회개와 섬김에 따르는 약속. 세 번째, 배도하는 자들에겐 심판만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만이 살 길인데요. 이 역대하 7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건설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낙성식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낙성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불길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진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감히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솔로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시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겸비하고 누구든지 기도하게 된다면은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약속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어떤 자들까지라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율례로 행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온 이방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저주하겠고 너희들이 오히려 축복의 반대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눈이 번쩍 띄어질 만큼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건설입니다. 역대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늘의 불은 인간의 정신이나 노력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고 이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물리적인 공간이 성전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 장소로 공인하셨음을 사람들에게 만세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벽돌로 만들고 어떤 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그것을 착착착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간이 아주 제한적인 그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곳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분이십니까? 그렇게 높고 크신 분이 그런 작고 작은 인간이 만든 아주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정성과 그 마음을 아시고 낙성신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는 더러운 몸인 성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희생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수신자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전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배경에서 보면요. 성전 건설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이며 솔라 글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데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권적인 신앙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자신의 이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의 이 높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200억 공사, 300억 공사, 이 비교도 안 돼요. 솔로몬의 건축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예요. 가장 높은 기술자들, 하이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그 기술자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곳에 누추하지만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쉐콰이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믿음 부서라고 있거든요. 백악관에 믿음 부서라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득하고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길이 이곳 가운데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미국은요,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나 그 미국의 역사, 최근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악법들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최근 들어 보였던 이 미국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으로 세워지고 청교도들이 순교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 백악관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가 선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평하게 말을 해요. 종교를 여러분들 다 가지십시오. 저는 이 기독교 6,0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회복이 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기 정부가 이제 다시 들어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물리적으로 현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 그 예배당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정권이 이 두 번째로 다시 들어서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이렇게 담대하게 막 외치면서 막 방파레를 울리고 진격하면서 막 행진하듯이 마치 막 그 전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행진하는 사람들처럼 트럼프 그 이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이자 공포이자 신앙의 이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 주시는 가시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실제로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하 7장 14절 이 정신을 정책에 투영해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경 낭독을 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낭독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축복을 해주셨냐면은 세금 감면 혜택들을 주고 국민들에게 법인세 35%에서 21%를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가계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샌드 오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발굴을 통하여 채굴을 통하여서 미국은 전례 없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고 계셔요. 동성애 합법을 폐지하고 낙태법들을 폐지하고 이런 13세 소년들의 이 거세를 이행하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 유방절제술을 부추기는 이러한 악한 민주당에 대해서 대적하고 척결하고 앱스타인 파일들을 폭로함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폭로하고 대적하고 부정선거자들을 잡아들이기로 결의하고 이런 놀라운 이 척결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대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제와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임재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갈망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는가? 이 국민의 3대 주권이 있잖아요. 3대 책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또 세금 납세의 의무, 또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되는 일하는 의무. 근데 여러분 일하는 의무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입에 풀칠하고 처자식들을 위해서만을 또 우리가 좀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만큼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배터리가 여기 있는지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어요.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회주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공산주의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정책들과 정치의 행보들을 보이면서 악한 법들, 동성애와 차별금지 법안들을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뿌리 심으려고 하고 낙태를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성경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건국 당시 전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이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을 때 그가 성경을 읽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성령 체험했어요. 그 극한 속에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면서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빛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결단하고 회복하였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에 손을 얹고 건국하는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여호와를 향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의 예배를 재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의 예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시간대를 설정하셔서 예배를 건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셰카이나의 장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셰카이나의 처소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국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셰카이나로 임하는 곳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지 건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건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섬김에 따르는 약속. 7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거 읽어보시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이 말씀은 14절부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쭉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 솔로몬에게 약속을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물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때에 가서는 이제 악하게 이제 변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신화는 전 세계 모든 그 경제사를 새로 써야 될 만큼 전문가들이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통하여서 쑥대밭이 돼버린 허허벌판의 대한민국이 근대사 70년도 되지 않아서 50년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긴급 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적 대각성을 결단하였을 때에 그것이 바로 처음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잘 살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새끼 걱정 없이 그래도 밥 먹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고기 반찬,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고깃국조차 구경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다 나무 반찬, 막 입에서 모래가 씹히는 그런 잡곡밥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막 국에 넣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서민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식탁을 봐보세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K푸드가 얼마나 그렇게 이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김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 먹어요. 전 세계 수출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지금 현대 근대화가 돼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울산 땅을 한번 봐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근대화를 이루고 산업혁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좌파들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은, 심지어 목사들은 지금 대한민국 잘 살게 된 건 투쟁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투쟁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인권투쟁하려면 밥을 굶은 상태에서 인권투쟁이 돼요? 안 돼요. 자본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투쟁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투쟁도 있는 것이고, 좌파들이 쌉소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적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이런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와 땀방울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순교를 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독일에 광부로 팔려갔던 사람들, 간호사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자신들이 벌었던 돈, 동료가 죽어가면서 광부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을 대한민국에 바쳤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도로들을 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눈물로 피와 땀방울로 세워졌는데 기도로 세워지고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통째로 악한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한국을 고쳐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과 회복의 메커니즘을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은요,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첫 단계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히브리어 가난은요, 단순히 겸손한 태도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 앞에서 완전히 황복하여 무릎을 꿇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항복하고 무릎 꿇고 부끄러울 만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려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스스로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무릎을 꿇고 좌파들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기성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다, 스스로 낮추겠다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했는데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십니다. 라파는 우리 고친다는 뜻이죠. 우리 병 고칠 때도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여기서 고친다는 의미는 라파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무너진 경제, 황폐해진 토양, 분열된 국론의 완전한 복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에 물리적인 환경 회복은요,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온다는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필립스 아시죠? 필립스. 우리 가전제품 중에 우리 필립스, 우리 가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어떤
드라이기 이런 것도 보면 필립스, 또 전자제품, 전자레인지 이런 거 보면 필립스가 있잖아요. 이 필립스 가면은요, 원래 그 네덜란드 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의 철학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필립스인데, 네덜란드의 전구 공장에서 시작해서 이 세계적인 가전기업이 된 필립스는요,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청지기 경영의 모델이에요.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데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이 제라드 필립스가 있어요. 그 가문은 기업의 목적을 단순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이번 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해서 기업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히라는 성경적인 소명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를 보면은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빛이, 마른 목걸이에 빛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그들은 노동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대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업 이윤으로 노동자 마을과 학교, 병원들을 세웠고, 무엇보다 마을 중심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워서 기업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카난이 뭐라 했죠? 낮추게 된 무릎 꿇는 그 공동체로 그 마을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도 잘 살게 되고 이 기업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엔 나치의 협박과 유대인 학살 속에서도 경영자 필립스는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유대인 노동자를 끝까지 보호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위협을 받았는데,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를 흥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필립스가 감옥 가운데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더 그 기업을 잘 되게 하셨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 수치는 요동치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유가는 폭등하고 또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고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고 아주 불안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을 때에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배도하는 자들에게 심판만이 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9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들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고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의 대미는요, 영광스러운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축복과 함께 같이 따르면 신명기도 보면요, 신명기도 오늘 읽을 수 없지만 7장에 보면 축복이 너희 앞에 있다 하면서 또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같이 짝을 이루면서 주십니다. 축복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택하시는 하늘문교회와 또 여러분과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자, 뿌리를 뽑아내고,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그 뿌리 자체, 근간을 막 싹 뽑아 제낀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가혹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배도하고 WCC를 받아들이고 WA를 받아들이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뿌리 자체를 뽑아 없애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숭배의 소굴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까이 그것을, 기꺼이서 그것을 폐하시고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증명시키신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백성을 민족 중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요, 영광을 누리던 자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조롱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와 국가가 맞이해야 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이켜가지고 오히려 돌아가고 배도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자들을 지옥 형벌불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바벨탑과 배도의 현장들이 유럽 서구와 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청교도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리의 패션 위크를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파리 패션 위크 가면은 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나오거든요. 저도 예전에 의상 디자인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예전에 그 수십 년 수당대를 이었던 그 패션쇼의 현장들은 크리스찬 기업들이나 크리스찬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옷을 아름답게 만든 것을 패션쇼에서 또 옷 입고 꾸띠르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패션 위크를 가보면은 막 뭐 이거는 뭐 패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 뭐 할로윈 데이인지 패션 위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사탄의 현장에 그 분장을 하고 나타나느냐. 뭐 머리에다 뿔을 만들고 입술을 검게 칠하고 옷을 막 다 벗고 나오고 바디 페인팅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패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발 하나 신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 파리 올림픽 봐보세요. 유럽이 다 이런 식이에요. 영국 청교도들의 청교도들 그리고 저 스위스와 네덜란드 이런 데 가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선포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하는 순간 경찰들이 와가지고 폴리스가 와가지고 이것을 수갑채워서 데리고 가는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유럽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맞춰갑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모든 유럽과 나라들이 종교통합주의, 혼합주의, 귀신들을 모두 다 그것을 하나로 또 수많은 악한 법들을 하나로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 전 세계가 뉴 월드 오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티칸의 이 교황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인데 트럼프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WEA와 WCC를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하고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면은 그 자들이 뭐라 그래요? 동성애 축제를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역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씀에서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율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런 악한 것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너희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배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회는 영영이 없고 뿌리째 뽑혀져서 가라지들 단으로 묶어져서 불살라버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 모든 혼합주의에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국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시간을 붙잡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렸으니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 축복과 저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나 하나님께 말씀을